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한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등경 위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등불의 비유는 앞에 나타난 씨 뿌린 자의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지난주에 잠깐 말씀으로 살펴봤는데,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무엇이냐 하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밭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나무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 밭에 떨어진 것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비유입니다.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결국에는 나는 말씀을 받는 나는 어떤 토양인가 라는 것을 묻는 거라면, 오늘 나타난 이 등불에 관한 비유는 나는 받은 등불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비유가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비유라면, 오늘 등불 위의 이 비유는, 등불의 비유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결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두 비유를 연결하시면서 누구든지 그 당시 알 수 있었던 사람, 그 당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가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또 등불의 비유, 너무 익숙한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같이 간단하게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6절은 비유이고 17절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이고 18절은 적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냥 읽으면 조금 어려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짧게 나눌 텐데, 16절은 비유, 17절은 비유에 대한 해설, 그리고 18절은 적용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등불을 켠다라는 것은 앞의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여기서의 등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복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 복음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두 가지의 잘못된 방식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올바른 방식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잘못된 방식 두 가지는 이 등불을 켜놓고 그릇으로 덮는 행위, 또 평상 아래에 두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잘못된 방법으로 오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불을 켰는데 그것을 그릇으로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꺼지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등불을 켜놓고 그릇으로 덮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설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도 등불은 끌 때 그릇으로 덮어서 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등불을 켜놓고 바로 그릇으로 덮는 것은 등불을 킨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토양인가를 이야기했다면, 등불의 비유는 그 연장선상에서 받은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는가라는 비유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등불을 켜놓고 그릇으로 덮는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등불을 켜긴 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덮어서 꺼버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행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의 비유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심기지 않고 결국 밟혀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불이 켜졌는데 켜서 그것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켜놓고는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불은 꺼져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긴 했지만 전혀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두 번째 잘못된 것은 이 등불을 켜놓고 평상 아래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 아래에 둔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상이 있으면 그 밑에다 두는 겁니다. 예전에 저도 이 말씀을 상상하면서, 예전에 제가 외할머니네 가면 이렇게 마루가 있었는데 그 마루 밑으로 이제 공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등불을 켜놓고는 그 밑으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등불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밝히는 것이 등불의 역할인데 그 등불을 밑에 넣어버리면 가려지고 빛도 나오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꺼버리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그 빛을 켜기는 했는데 전혀 비춰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즉 침상 아래 두어서 빛이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말씀을 감추어 두는 것과 같은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으로는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게 올바른 방법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등경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빛을 가장 멀리 가장 넓게 퍼뜨리기 위한 받침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등불이 가장 멀리 뻗어나갈 수 있는 받침대를 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등불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등불의 목적은 밝히는 겁니다. 등불의 목적은 밝히는 거고, 이 공간을 밝히는 것이 등불의 목적인데, 이 등불의 목적에 맞게 등경 위에 올려져 있으면 가장 밝게 비춰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경 위에 올라올 때 등불은 가장 멀리 빛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올바르게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등경 위에 등불이 올려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비춰지면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등불은 드러나는 게 목적이고, 결국 복음은 모두에게 외쳐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등불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고, 그 복음이 마음속에 심겨진 자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질문이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왔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면 나는 어떻게 그 등불을 어디에다 등불을 두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과연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혹시 나의 삶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꺼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숨겨져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제자반에서는 잠깐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제 서울에 잠깐 갔다 오다가 이제 기차를 타고 오게 됐습니다. 기차를 타고 오고 있는데, 제가 KTX를 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KTX에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이제 노트북을 펴놓고 노트북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제 옆에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제 옆에 이렇게 타셨어요. 제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제 오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옆으로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트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80이 넘으신 할아버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노트북 화면에는 누가복음 그러면서 이제 한참 쓰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과자를 이렇게 과자 봉지에서 과자를 이만큼 집으시더니 제 노트북 키보드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노트북 키보드 위에 탁 놓으시면서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맛있어요, 먹어요 그러는데, 제 노트북은 이미 과자로 이제 가득 차 버렸고, 그 순간에, 제 마음의 순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순간에 이 판단이 딱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다가 그냥 그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 먹진 않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맛있게 먹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털어내고 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여기서 화를 낸다거나 뭔가를 이렇게 잘못 이렇게 대처를 했다면, 여기 화면에는 누가복음 다 적혀 있고 누가복음 말씀 준비한다고 적혀 있고, 제가 이 대처를 잘못했다면 결국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 얘기를 해보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으면서 왔습니다. 제가 이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무엇일까? 진짜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드러내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요즘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잠깐 나눴지만 어떤 집사님네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참, 목사님이라는 이 포지션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딱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말한 대로 사셔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참 마음에 쿵 하고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쿵 하고 다가와서, 아 그렇구나, 맞다, 말씀대로 사는 거지.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저도 자신 있다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정말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심기는 건 맞다. 동일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심기는 건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정말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에서는 이렇게 등경 위에 올려놓는 등불이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셨다면, 17절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딱 말씀 구절만 보면
결국 네 죄가 다 드러날 거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원어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놨을 때 모든 빛이 비추는 것처럼 결국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등경 위에 등불이 있을 때 온전하게 많은 이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이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지지 않고 모두에게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복음은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다 이해되지 않지만 결국 감추어져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고 결국 감추어지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었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모두에게 드러나는 말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 온전한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감추어져 있지 않고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말씀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은 결국에는 온전히 복음이 다 드러날 거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드러나게 되고 감추어진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밝히 보여질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온전한 복음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거기 때문에 너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할까를 고민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의 결론과 같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모두에게 들려지는 것인데 그 말씀을 받는 씨에 따라서 그게 자라나는 것인지 아니면 길가에 심긴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는지 모두에게 전해지는 건 동일하지만 받는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모두에게 등경 위의 등불처럼 모두에게 빛이 비춰질 텐데 그 빛을 보고 빛을 밝혔을 때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가 들을까를 고민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고민하라라는 표현처럼 이렇게 들리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이 빛을 받았다면 온전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저 너희가 말씀을 들었으면 선택해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살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 열매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말씀이 결국에는 있는 자들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그냥 읽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해석을 하면서 이 말씀은 사실은 본문 자체는 어렵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받은 등불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바르게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 말씀이 온전하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릇으로 덮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평상 아래 밀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기 전에 정말 말씀을 온전히 등경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비유도 하시죠.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대한 책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오늘도 정말 작은 한 가지라도 정말 우리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혔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또다시 엎드려서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